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전 인류의 재난과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시작됐지만 이제 아시아, 유럽, 저 아프리카까지 이제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처음 겪어보는 환란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계속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도 무너지고 특히 경제가 무너지고 뭐 어디 하나 성한 것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는지 이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이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겪은 이 시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뭐 다른 미사려고 수식어 필요 없고 얼마나 깊은 고난에 있는지 내가 주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고난 앞에 고통당하는 한 시인의 실존의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실 오늘 첫마디 고백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데 프로푼디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라틴어 성경에는 제목이 깊은 곳에서예요. 이 시편의 제목이.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거 많이 읽고 계시죠?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가 영어로 뭐 읽는 생각하고요. 하나님 도우소서,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놨어요. 우리 편에 바닥을 치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닥을 친다. 네, 영어에도 속담에 돌바닥을 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저는 이 바닥을 친다 표현을 쓸 때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얕은 데서 여러 개 놀다가 어떻게 좀 밀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발을 디디려고 딱 발을 내리는데 쑥 빠져가지고 그냥 훅 내려가는 경우, 물에 꼬르륵 빠지는 거죠.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세요? 이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이런 느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툭 걸리는데 바닥이 걸리게 하더라고요. 바닥이 걸려서 바닥을 치면서 발버둥에서 막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닥을 치는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뭐 꼭 저같이 수영을 하다가 바닥을 치는 경험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여기가 바닥까지 내가 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이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사실 교회들은 3월 1일 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만 해도 큰 교회들이 22일 주일날에 다시 정상화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공포했었어요. 22일 날 예배 때는 다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라인 예배로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돌렸다고요. 근데 지금 기약이 없지요. 정말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남아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이지?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는 것은요, 완전 바닥까지 간 거예요. 깊은 곳에서 하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바닥은 나올 것인가? 과연 바닥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고난을 심하게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인류의 재난, 이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바닥까지 저 역시 몇 번 겪어봤습니다. 와, 이게 참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있구나. 처절한 거죠, 여러분. 그 바닥일 때 거의 뭐 이러면 내가 살기보다는 죽는 게 낫지 않는가.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고 이대로 그냥 갔으면. 여러분 진짜 고난이 크면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지금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건으로 기록됐다면 그 사건 당하는 사람들만 이 시편이 애송될 텐데, 결국 모든 고난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고난 시 중에 또 참회 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편이 오늘 이 130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시편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이 건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130편이 아닌가 오늘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 깊은 곳에서 시인은 어떻게 했는지 한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깊은 곳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은 전혀 미사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나 살려주세요. 좀 더 표현한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갈 때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인의 간구를 오늘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깊은 곳에서, 그런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이 상식적으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러니까 사실 어부로 삶 사시면 사는 어부한테 사실 젊은 청년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것을 깊은 곳에 내려 했을 때는 인간의 상식과 있던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모든 노력은 끝이다 하는 그 순간이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인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냥 속수무책이죠.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기도하는 것이, 오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 시인도 이 고난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편 150편을 늘 이렇게 애송하다 보면요, 다 모든 시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로 살고 응답받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이 시편은 다 체험이잖아요. 체험이에요. 계시가 아니고 사실 체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큰 부르짖기도 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는, 이것이 시편 150개 중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라 그러는 비상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비상구를 탈출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비상구를 탈출하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을 쓴 레이븐 힐이 있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조직하고 헌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에 성도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데, 의외로 잘 안 되는 현상들을 봅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는 역동적인 신앙의 두 가지는 비전과 열정이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기도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무슨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정보에서 뭔가 올 줄로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탈출구를 찾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결국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이 표현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시편의 모든 거의 내용들, 이들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다는 것이죠. 예, 지금이 사실 그런 때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제가 요즘 거의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그런 시간에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기도가 또 잘 되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있고 무거움과 짓누림이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평상시에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했구나. 너무 내가 이 틀에 박힌 기도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는 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부르짖자 그래도 거의 다 못 부르짖어요, 사실은. 예, 물론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생활이 되지 않았기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를 좀 찾아보면 여러분 절규하다는 뜻인데, 경주자들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막 달려갈 때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리죠. 그냥 다 소진해 버리고 뛰어갑니다. 남은 힘은 조금도 남김없이 아주 기진맥진, 아주 우리 말로 죽도록 뛰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부르짖다의 어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기도 드린 인물이 꽤 많아요. 우리 저는 한나가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 거의 실성하고 부르짖다 못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기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봤으면 술에 취했다 그랬을까요? 얼마나 애간장을 가지고 기도를 했든지 나중에 말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니까 있을만 덜썩덜썩하는 움직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은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태는, 너 처음에 울고 부르짖고 하다가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죠, 여러분. 그래서 입술만 막 움직이는 상태예요. 얼마나 간절히 할 때 부르짖었어요. 입술만 달싹거린 기도. 그게 술 취했다고 엘리 제사장은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예는 우리가 너무너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런 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환난의 때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다 믿음이 있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을 믿는 거죠. 또 상황이 되면 좋아지겠지. 이거 운을 믿는 것이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요. 저는 인계점이라는 걸 가끔 물리학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바닥을 치면 그다음에 올라갈 일이 있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 기도해야 했을 때 그 인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게 사실 신앙의 사람들을 체험하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말로 믿음의 사람.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평상시에 잘 기도가 안 돼서 지금 기도가 안 되는 현상들을 한국교회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목회자, 성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사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 다급한 기도는 하고 있어요. 비명은 지르고 있어요, 다들. 근데 그 비명은 사실은 참된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비명 한번 지른 것뿐이에요. 위기만 지나가면 싹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이 이 연장하는 이유, 교회들이 2-3주 후에 회복해서 다시 평상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3월 초쯤에도 그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명 지르면 상황이 더 좋아졌네,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환난의 때의 기도는 평상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냐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교통하심으로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환난의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티니지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데 끝말에 여러 설명 상황 자신은 거기는 완전히 폐쇄입니다. 집안에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있는, 그야말로 감옥의 집이 지금 티니지 상황이. 끝에 목사님 절로 기도가 되네요. 기도하고 말고 절로 기도가 되네요. 한국은 아직도 널널해요. 그러고 보면 어제 예식장 가니까 200명이 꽉 차서 난리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뭐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사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선교지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선교지는 강제로 모든 게 다 폐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이거 먹을 게 과연 이게 보름이나 갈까? 이것 때문에 갈 수도 없는데 식량이 지금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절로 기도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기 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사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깊은 것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회개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시인이 지금 기도하다가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사유하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죠,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이든 뭐든 이렇게 고난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 남 탓하며, 처음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남 탓하고, 또 자신의 고통과 감정만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남의 앞에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과 실수가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고 힘든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자꾸 이렇게 눌려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물론 모든 것이 재난과 고통이 죄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먼저 뭐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 이거 생각하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졌든 안 졌든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 여러분, 뭐 저 남의 일이지 내 일 아닌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좀 있어 기도해보는 건 내 일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왔는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지역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 뭐 그런 거 다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의 허락 없이는 하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일어나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 여러분, 모든 원론적으로 인간의 재난은 인간의 이 죄죠, 죄. 우리가 당하는 저주와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이것도 누구 죄 때문이라고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아니, 이런 일만 일어나면 뭐 누구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 때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요즘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놀랍니다. 인간이 1년에 소모하는 이 가축이 천문학적 숫자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사료 먹여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탐심의 시, 탐욕의 시, 인간의 이 탐욕이 결국 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요, 사실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많이. 우리가 원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결국 오늘 이렇게 깊은 곳에서 시인도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족의 죄가 생겨나고 공동체의 죄가 생겨나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지난번 계속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드리지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컬은 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서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니 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건 옛날 이야기고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 꼴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근데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회개하는 영성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을 찾는다면요 회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지만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는 또 선지자 와서 지적하면 바로 그 내가 죄 지었다고 회개하면 침상을 섞이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은 징계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축복을 받았나 이럴 정도로 어쩔 때 뭐 야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유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부디 우리의 시간이 깊은 좀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용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저는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부대 입대하자마자 훈련소 끝나고 철책 부대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그것도 12월부터 한 6월까지 그 겨울에 긴 겨울에 보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 대로 뭐 룰루랄라 하면서 조른과 싸우고 뭐 하여튼 그 앞에 앞만 보면서 맨날 무장공비어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쏘고 제대하리라. 맨날 이런 기도를 앞에 보면서 한 명만 나타나면 난 쏘고 제대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명도 안 오고 임진강엔 가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별로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으신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와 아침이 정말 긴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아침이 이렇게 길어. 몸이 안 좋을 때 특히. 저는 그래서 이 보초병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하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봄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긴 우리가 이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기다림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안절부절하는 기다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평안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안절부절하는 기다림 이런 거 이게 올지 안 올지 몰라서 혹은 그 일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몰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서성거리는 기다림이죠. 그야말로 개망난이 아들 차 가지고 나갔는데 밤늦게 안 들어오네. 이거야말로 밤에 부모는 안절부절 기다림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런 기다림은 여러분 이런 기다림을 하는 사람은 근데 평안한 기다림이 있어요. 평안한 기다림은 뭐가 다르냐면 무슨 일이 앞으로 올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결과가 올지 아는 기다림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다리면 더 마음이 더 안정스러워져요. 결국 올 것이 올 줄을 믿고 그때를 기다림으로 뭐예요? 자기 주어진 일에 전심하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신뢰가 있는 아들이 밤늦게 돌아와도요 그냥 잡니다. 걔 잘 들어와서 잘 거야. 예, 문제 없지요. 출장 간 남편 뭐 날짜 제 날짜 오겠지. 남편은 신뢰가 있는 아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만 잘 자죠. 자기 일에 충실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림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서성거리는 기다림이냐 진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기다려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신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리지만 그러나 그는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어떤 기다림입니까? 그냥 서성거린 기다림, 혹시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소식만 듣고 늘 호들, 어떤 사람 호들갑, 어떤 사람 요란함, 불안함, 두려움,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기에 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더 성실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더 즐겨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사실 어둠을 견디는 거 쉽지는 않지만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어야죠. 만일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수평선만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언제 해가 뜨나, 이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사람은 새벽을 맞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시간만 점점 느리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죠? 얼마나 시간 안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시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전부 끝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내 주어진 예 전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 정말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이런 시간에 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능하다까지 생각하는,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천둥과 번개가 심한 어느 날 밤에 한 아이가 밤중에 자다가 엄마를 찾아옵니다. 너무 천둥 소리가 크니까 무서움에 질려가지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뭐 하시게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두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예, 이렇게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은 하나님의 아침을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이런 믿음의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어쩔 수 없는 그저 비명소리의 기도와 기다림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해가 뜰 때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긴 밤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소망이 없는 것,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내 시간표와 다르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표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하나님이 좀 야속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쯤 이럴 때 하나님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저걸 도와주면 이 아이가 무능해지기 때문에 잠시 못 본 척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해봐, 이런 거죠. 그걸 도와주면 그 아이가 무능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무척 도와주는 걸 참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면 내가 다 금방 끝나는 문제인데, 이 마음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동일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짙어질 시간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표현들이 좀 꾸며낸 말 같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위로죠. 보초 서는 사람에게 너 아침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좀 당연히 올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아침이 올 거야, 보초 서는 사람에게 저녁에 나가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 이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그 팩트를 믿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기다림이 불안한 기다림으로 그저 비명 정도 치는 기도로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구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소에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나누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할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비명 정도 지르고 기도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고난의 시간에 정말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인데 오히려 이 환경과 분위기에서 이걸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돌아가고 절망하면서 운때를 기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게 갈라집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하게 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삶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평상시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환난할 때 확인이 된 거죠. 환난할 때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지금 우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일상의 때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일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좀 우리의 믿음이 액세서리 같은, 또 우리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뭔가 깔려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때를 믿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운명을 믿거나 상황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정말 믿음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늘 파수꾼의 아침의 기다림을 표현한 것처럼 전부인 거죠. 하나님 이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게재되지 않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것들인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기준으로 우리가 딱 매어 달릴 때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은 결국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코로나19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분위기에, 그 세상이 주는 소식에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하는 일과 또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어깨를 좀 세우고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로, 또 하나 예배하는 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더 어려운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눌러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깊은 곳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